부를 수 있는 가장 잘 알려진 노래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몇 분 맞추신 것 같아요. Happy Birthday. 예, Happy Birthday to You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기네스북에 의하면은요, 이 노래가 18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지역들에서 번역이 됐다 손 치더라도 하여간 영어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파퓰러하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생일 축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다들 그 영어로 노래 한 자락씩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 해피 버스데이, 예,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오늘 생일을 맞았습니다. 29번째 생일이 되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없는 자리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9회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자체로 기적이고 그 자체로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일 축하를 누구에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생일 축하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노래는 아마 나중에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에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일원이 되셨든지 간에 생일 축하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영어로 이제 교회 생일을 함께 축하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그 바울의 기도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어둠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참 힘을 다해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감정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죠. 그 감정이 무엇이냐면 감사와 기쁨이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부분을 읽다가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 저자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막 그 치솟아 올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 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말할 수 없는 솟아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에 이것을 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는요,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로 그냥 감사한 것입니다. 그냥 기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만 봐도 좋고 그 아이가 잘 먹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그게 고마운 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떨 때는요,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이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볼 때가 있죠. 가만히 쳐다보다가 어떻게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되었지?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가 내 딸로 태어났지? 그러면서 막 눈가가 촉촉해지고, 예, 저만 그러나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몹시 속상하는 일도 생깁니다. 자녀들 때문에 대단히 속상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속상하는 일들과 어려움도 이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오는 감사, 그 기쁨에 견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거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녀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이 땅의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가 때로 엄청난 말썽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냥 그 생명을 주신 자체로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간직한 교회라서 너무 고맙다. 목양교회가 목양교회라서 나는 너무 기쁘다. 저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가는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우리 마음의 귀를 열고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잠시 미뤄두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떻든지 간에 잠시 미뤄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나의 이름을 간직한 교회라서 나는 너무 고맙다. 목양교회가 목양교회라서 나는 너무 기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아마 정상적인 자녀라면 아들아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딸아 나는 내가 우리 딸인 것이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상적인 자녀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빠 엄마 낳아주시고 길러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아빠 엄마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 너무나 좋아요. 기쁩니다. 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정상이겠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너무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이,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유명한 영어 노래 해피 버스데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들하고 이제 생일 맞는 친구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장난을 막 섞어가지고 장난치면서 그 노래를 바꿔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런 장난 쳐보신 적 있으세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뭐 이렇게 불렀어요. 지역마다 조금 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이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렸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장난으로 친구들하고 장난 삼아서 이제 그렇게 생일 맞은 친구에게 한 거죠. 근데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가끔 친구들하고 농담 삼아 장난 삼아 했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 있죠. 소명으로 받은 일을 붙들고 나의 자리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 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다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정말 왜 태어났을까?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지금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그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을까? 장난으로 불렀던 노래가 더 이상 장난이 아닌 내 삶의 어떤 그 너무 가까이 있는 이야기로 들려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살다가 느끼는 이런 삶의 시기를 삶의 권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삶의 권태기.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권태기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렇죠? 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주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기대가 막 넘쳐나는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괜시리 마음이 침체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냥 끼니가 되면 식사, 밥을 먹는 것처럼 너무나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아무런 의미 없이 별 감흥과 감동 없이 메마른 은혜의 가슴을 가지고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시기도 옵니다. 지겨워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인생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의 생명체고 유기체이거든요. 교회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때가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누가 봐도 공정하고 똑부러지게 정확하고 바른 판단으로 빈틈없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타깝지만 판단의 실수와 일 처리의 미숙으로 인해서 기대했던 결과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성장이 너무 더디어가지고 우리에게 좀 심각한 병이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성장을 해가지고 급성장에 따르는 성장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성장통들을 겪으면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눈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는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전혀 인간이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유럽의 첫 관문을 열어주시고 유럽 지역의 첫 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을 통해서 교회의 그 초석이 놓이게 됐고요. 그 이후로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평생토록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 다른 여러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그 떠나온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참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도 물론 있지만 안 좋은 소식이 매우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편지의 초두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0절에도요,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도록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말을 거꾸로 하면은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나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분노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안타까운 서운함,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교회를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이지 마지 못해서 더 이상 옮길 곳이 없기 때문에, 다 비슷하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읽다 보면은요, 가끔 식물인간 상태에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기적같이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벨기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에 23년을 있던 한 남성이 깨어났어요. 놀랍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던 한 청년이 20년 만에 깨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만 가지고 깨어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족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은 참 끔찍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깨어날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만약에 가족이 누군가 포기하자고 했고 포기했다면 생명의 보조장치를 뗐을 가능성이 있고 더 이상 생명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족들의 그 끈질긴 인내가 기다린 끝에 깨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대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9년 전에 목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피 묻은 복음을 붙들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향해서 우리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 할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사실 첫 번째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바로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내용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두에 나오는 감사 기도 내용의 두 번째 큰 덩치가 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언어의 특성상 바울의 기도가 좀 장황해 보이죠. 9절부터 11절까지가 바울의 쭉 기도인데요. 바울의 기도가 좀 이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좀 장황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면 이 기도의 가장 주된 기도 내용의 목적어 구가 뭔가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도하노라라고 하는 주요 목적어 구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원어상으로 볼 때 주요 목적어 구는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여러분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9절과 11절 사이에 등장하는 나머지 모든 내용은 거기에 붙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꾸며주든지 아니면 그 결과로 주어든지 하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그러니까 뭐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날마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며 그 기대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기대를 놓치지 않는 거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죠. 어느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이란 게 지겨워질 때가 있지. 멋있죠? 어느 그 유행가 가사에 이문세 씨라고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게 지겨워질 때가 있지. 여러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게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다 라고 생각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항상 같은 문제로 티격태격 하다 보면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읽다가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출판된 그 영국의 고전 명작 중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오만과 편견.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라이드, 그러니까 교만함이죠. 오만과 프레주디스, 편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여류 그 작가가 쓴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어요.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 책에서 쓴 한 구절에 제 시선이 가서 닿았습니다.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오만은 남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편견은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오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만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항상 옳은 말을 하는 사람, 항상 자신에게 모든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남의 실수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사람, 아유 그게 뭐야 이라는 게 나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라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다가가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옳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적하는 게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오만한 태도와 나를 낮춰보는 이 자세가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그 오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내 안에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참 큰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한 조각의 정보 또는 인상 같은 것을 보고 너무 작은 하나를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출신 지역을 보고 뭐 학교를 보고 마치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판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현종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시인의 시 중에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뒤쪽도 좀 붙어 있는데 앞쪽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 계획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실 이제 이 뒤에 좀 더 붙어 있는데 더 뒤에 붙는 게 재밌는데요.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렇죠? 한 사람 안에는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함께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새로 누군가가 방문하실 때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과거와 그분의 현재와 그분의 미래가 함께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방문 계획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이 방문 계획을 환대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너무나 작은 정보, 너무나 작은 인상착의 또는 너무나 작은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을 가지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한 번에 재단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고정관념을 만들어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편견이 만들어내는 이 오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오늘 바울의 기도 가운데 8절 말씀에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심장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심장이라고 번역된 단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heart 있잖아요. heart. 사실 헬라어 단어에도 hear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요, heart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원래 사용된 단어는요, 그 원래 의미가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 창자 있잖아요. 창자라는 뜻입니다. 알고 왜 이거를 심장으로 번역한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은요, 사람의 감정, 정서가 어디에서 생겨난다고 봤냐면 내장에서 생겨난다고 본 거예요. 우리는 대개 어디서 생겨난다고 봅니까? 우리는 하트라고 생각하죠. 과학적으로 뭐가 맞습니까? 둘 다 틀리죠. 둘 다 틀리죠. 과학적으로는요. 우리 브레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나 이런 게 다 브레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트라고 생각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내장이라고, 창자에서 그런 감정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나중에 감정, 정서, 기질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흔한 단어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결국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정서로, 예수님의 감정으로, 예수님의 기질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지해서만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기질과 타고난 정서를 가지고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만을 가지고는요,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정서, 나의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서로, 예수의 기질로 대체되어야 하는 거죠.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은요, 예수의 감정 정서가 아니면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좀 미묘한 느껴지시죠?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성장한다는 것은요, 결국 나의 감정과 정서와 기질이 예수의 감정으로, 예수의 정서로, 예수의 기질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채워져 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29주년 생일 여러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그 날에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의 심장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시대의 진리의 등불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